야고보 사도는 지난주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그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고 어떻게 잘 되고 형통한 자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 안에 나의 이성적 사고와 발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와 그 어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원하신 그 일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그래 내가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왜 다음에 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이것이 더 내 삶에 필요하다고 나는 그것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음에 해야지 라고 미루어 두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발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를 잘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자기를 잘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경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고 경건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무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덴버 신학교의 교수인 브루스 디마스트 교수는 성경적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경건은 정교, 정감, 정행의 통합이다. 즉 성경적 경건은 정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정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정행만 있어서도 아니라 정교와 정감과 정행이 통합되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교는 뭘까요? 정교는 바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바른 가르침은 복음을 말하고요. 복음은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죄와 그 죄성까지 완전히 해결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최고로 발현되게 만드는 지식을 정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최고의 삶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경건하고자 하지만 경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감은 정교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뜨거운 감동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감동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접촉되어 느끼는 이 뜨거움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 토설하게 만드는 그런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뜨거움이 있다라는 걸 이 교수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된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에 접촉되는 그 말씀에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지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된 삶, 진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여러분에게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행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삶을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마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응답하고 반응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잖아요. 정행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나의 모든 행동을 그 은혜의 응답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정행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합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움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우리가 인격적인 선택으로 무너뜨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의 기틀을 세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빈은요, 성경을 통해서 경외라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주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태도가 경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이 우리를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막 우리의 마음의 설레임이 꿈을 꾸게 하여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왜 갑자기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연속성에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참된 경건은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경건도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마치 무언가를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성이 드러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이 1세기에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한 주간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살았던 사람,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일주일 동안에 이만큼의 영적인 분량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 경건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 분량을 채워나갑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갈이라는 것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하지요?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은, 즉 야생에서 어떤 살던 말을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그 야생에서 살던 말이 주인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게 바로 재갈이에요. 왜냐하면 재갈을 물면 주인이 당기는 방향이 어딘지 알게 되니까요. 또 이제 막 나서 훈련을 받지 않은 이제 망아지에서 이제 소로 가는, 그러니까 말로 가는 그 훈련되지 않는 그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 주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재갈이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경건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건의 목적은 이 경건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은혜로 성취하기 위한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고 싶어서,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즉 위로부터의 것을 내 속에 채워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갈과 이 경건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조절되지 않았던 내 입술이
절제되지 않은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넣어주사 그것을 통하여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 속에 하나님을 채워가려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면 네 믿음도 안 자라나고 네 말이 복음의 통로가 되지도 않고 네 삶의 성령의 열매도 안 맺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내 말이 하나님의 의도되고 다스리고 목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목적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은 옛날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제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에게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고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규절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으로서 내 안의 만족감이나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가 바라는 어떤 선함의 가치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의도와 목적이 우리 땅 가운데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의도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100%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이것에 따라서 차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것은 나를 결핍하여 나를 곤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주실 은혜가 있고 내게 경험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려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아와 화부를 돌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었냐, 그 양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이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주셨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은 설교 앞에 막 가슴이 찔려서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알면서 왜 하나님 나예요?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 많고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나예요? 여기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왜 나여야 할까? 왜 나일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고민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경건이고요. 그런 경건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해결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 세계에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 해야 천국 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하기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면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 삶의 전환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명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그렇게 뜨거워진, 내가 선곳에서 순종을 통하여 내가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태도가 진짜 경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막 다른 마음이 들어와도 그 마음을 탁탁 쳐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뜨거움이라는 경건은요, 순종 뒤에 경험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뚫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뚫지 못하는 영역,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면 뚫어냅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거기에 진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즉,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뭘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방향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방향. 인생은요, 마음과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능력과 속도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과 속도로 된다는 거짓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면 우리 뒤에서 바람을 불어 주실 거예요. 내가 노저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갖다 놓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능히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 속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이 우리의 현실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그 첫 단계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그 세속을 이기는 것은 경건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게 뭐예요? 세속이라는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경건이고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진짜 삶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은혜를 채우려는 노력, 너무나 중요한 노력이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노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능력에 깃대어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요. 즉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향성에 우리의 혀가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성을 있으면 우리의 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속을 이기는 경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